제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그 부하 군대 장관들에게 살해당하고 그 머리를 이 장관들이 다윗에게 가져와서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들을 자기 그 섬기던 그 왕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처형하고 이스보셋은 장사를 잘 지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사울 왕의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 사울 왕가는 끝이 나고요. 이제 이어서 사실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금 이스보셋이 죽는 요 순간까지는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남쪽에서 부분적인 그 왕국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고 죽인 후에 그 전체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사울 왕의 그 나라의 이제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원래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장면이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우리 PPT 아마 준비됐을 겁니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4장 1절 말고 5장 1절이 있을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아마 있을 텐데, 네,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그래서 5장 1절에서 이제 그 3절까지 보면은 정말 다윗 왕의 등극이죠. 다윗이 드디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아주 감격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어린 소년을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아들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붓는 이스라엘 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이새의 아들들을 큰 아들부터 쭉 봤는데 거기에 없고 말이죠. 양치러 보낸 막내 아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예선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자기 육신의 아버지도 보지 못하는 그 아들의 중심 그리고 아들의 미래를 하나님은 이제 다르게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외모는 아주 멋있는데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그는 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째부터 쭉 해서 여러 아들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었고요. 더 아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막내가 들에서 지금 양을 혼자 지키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꿈에도 막내 아들이 이 선지자가 만나야 될 어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형들도 다윗을 상당히 좀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게 좀 이해를 못 받지 않았나. 다윗은 그의 신앙의 그 생활이 그 가족들이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소년 이가 그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불에 기름을 이제 다윗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여러 가지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온 나라를 참 공의로 잘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그동안 쭉 본 겁니다. 그동안 봐온 이야기가 다 그 훈련의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 훈련을 빼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고 나선 전쟁에 이기고 물론 이제 또 무슨 다른 일도 생기지만은 전쟁에 이기고 이기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이제 우리 설교로 이렇게 할 때도 참 할 이야기가 많은 그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거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 다윗의 그 영감 있는 음악하는 이 비파를 타는 그런 그 능력, 영감 있는 그 찬양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를 이제 사울 왕궁에 가서 악신에 걸린 사울 왕의 그 고통을 가라앉히고 악한 악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일도 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왕궁을 점접하고 그러나 이때는 왕궁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그 봉사를 하고 또 집에 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왕국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기회가 왔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그 형님들 그 문안을 갖다가 위문을 간 거죠. 위문을 갖다가 그 골리앗 장군하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다윗의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 살아있는 신앙 때문에 그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대장군하고 전쟁을 전투를 하게 되고 정말 그 희한하게도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계기로 되어서 사울 왕의 이제 부하가 되고 군대 장교가 되고 군대 지휘관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왕의 사위까지도 되었지만은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그가 결국은 도망을 다니는 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그 연단은 계속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고난당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다윗 주변으로 또 모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혼자 생명의 그 피신을 위해서 있지만은 어느 사이에 무리의 지도자로서 또 행동을 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했는데 이것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중에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니까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 밑바닥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의와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속사정을 알므로써 그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가장 좋은 그 훈련이 말이죠. 어떤 제왕 학교에 가서 제왕학을 배워서 무슨 과목을 잘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들과 씨름을 하면서 지내는 바로 그것이 그를 왕답게 만들고 참 왕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떤 훈련이나 준비나 연단 속에도 이제 이런 면이 있었어요.
우리의 보기에는 그냥 너무 고생이고 고생에 엎친 데 덮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것 속에서만 배양되고 길러질 수 있는 깨달음과 또 이해력과 또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길러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도 해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우리가 쓸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400인 또 600인을 거느리기도 하고 그 속에는 뭐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좀 이 기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것을 거느려가면서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이제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의 정말 그 심장과 폐부를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목숨을 다윗의 그 손아귀에 내가 그냥 딱 하면은 파리 잡듯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의 생명을 쫓아오다가 오히려 자기가 다윗에게 한 칼에 죽을 수 있는 한 번에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입장으로 하나님이 두신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그 심정과 폐부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원수죠. 인간적으로는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이고 정말 자기가 잘못 없이 그에게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바로 그 사울 왕이지만 그러나 그를 인간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그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 다윗의 심정이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사울 왕에게 칼을 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또 바로 즉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살리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선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정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축복하시고 정말 위대한 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바로 그러한 다윗의 그 자질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로 그가 역경을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의 어떤 혈기와 분노대로 행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국 단단하게 다져져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보좌가 견고하고 이스라엘의 공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정말 대대로 수백 년 역사가 내려가면서도 그 다윗 왕을 칭송하고 그가 가장 온전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그러한 평가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바로 그러한 훈련과 또 준비와 그것이 다져지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사울 왕이 이제 때가 되니까 사울 왕이 죽어요, 그죠? 네, 사울 왕은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안 댔지만은 사울은 죽는 겁니다. 죽고 그리고 다윗이 바로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고 또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만에 일단 왕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또 7년 반이나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찾아왔는데 다윗 밑에 있던 또 군대 장관 요압이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다고 아브넬을 죽이는 바람에 살해하는 바람에 이 무혈 통일의 평화 통일의 기회가 한번 물 건너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더 가는데 그래서 참 이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7년 반이 유다 왕으로서의 7년 반이 지난 후 정말 그 사울 왕에 지금 남아 있는 이스보셋이라는 그 왕, 북쪽에 지금 있는 그 왕이 또 그 부하들한테 죽음으로써 이제 사울 왕국은 끝이 나고 사울 가문이 문을 닫고 그쪽에 있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당연히 이제는 다윗이 정말 자기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청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다윗과 그들이 언약을 세우고 또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 왕에게 다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이후로 일어나는 다윗의 승리와 어떤 그런 다윗의 어떤 통치 기간에 있었던 많은 그런 축복이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오랜 세월 동안 그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정말 다져지고 정말 준비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예비된 그 결과로 다윗의 왕국이 그만큼 찬란한 시대를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에 도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받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훈련과 연단이 작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잘 훈련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큰 그 유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큰 그것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저 사람이 내 원수다. 저 사람 내 원수다. 그래서 원수니까 내가 미워해도 맞아. 저 사람은 나한테 부당하게 대한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온 그 북쪽에 있는 군대 그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바나 레갑과 바나 이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 왕의 머리를 잘라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8절에 보면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원수의 아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원수를 갚아드렸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갚으셨나이다 하고 이제 자기들이 다윗의 원한을 풀어준 이제 공로를 이제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거하고 정반대 결과가 왔죠. 이것을 다윗이 사사롭게 내 원수를 갚아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아요. 지금 이들이 볼 때는 당연히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잘못한 게 많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여길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틀린 거예요. 물론 뭐 밖에서 봤을 때 사울이 다윗을 정말 정당하지 못하게 고통을 줬다는 면에서 원수짓을 했지만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사울에게 했던 것은 사울을 다윗은 원수로 대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욕하거나 말이죠. 그를 욕하지도 않았고요. 특히 그를 죽일 수 있을 때문에 그를 딱 죽일 수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내가 그를 한 손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의 생명을 아꼈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가 아니고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자기가 보호해주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자기의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말이죠. 그리고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어. 전사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었을 때 내 원수가 죽었다고 쾌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울고 곡을 하는 그것이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는 이 사울을 인간 사울,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로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굉장히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로 그렇게 대하고 그를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많이 받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것은 이렇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이게 세상에서는 남을 용서하면은 괜히 손해 보는 줄로 생각하는데요. 사람의 영광은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용서해 보세요. 내가 그걸 악을 갚아야 돼 마땅하지만 내가 그를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케 하라 말이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왕이 될 수도 없고 그들은 이게 나중에 심판밖에 못 받아요. 잘못 보는 거죠. 그냥 이들의 생각은 인간과 인간의 그 갈등, 미워하는 거, 그 원수 갚는 거, 상처받은 사람이 보복하는 거 이런 거밖에 안중에 없는 사람들. 이들이 그 한 행동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잃어요. 그러나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대했던 이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한량없이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한량없이 하나님께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그의 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로.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은 나의 원수를 갚아준 사람이니까 상을 줘서 마땅하죠.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미워하던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을 죽여줬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체 왕이 될 수 없었는데 그 아들을 제거해줘서 내가 전체 왕이 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공로자들이잖아요. 공로자들. 이제 정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일 결정적인 일을 해준 사람이지만 다윗이 그렇게 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이것은 악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 섬기던 왕을 배반하고 그 죽이고 그 반대편에 그 목을 가지고 가서 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악인의 행동이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선과 악을 따질 때 진짜 이것이 공정하게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편인가 아닌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선이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악으로 여기고 맞죠? 나한테 뭔가 보탬이 되면 잘했다, 나한테 손해가 되면 못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답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에는 혼란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답게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초월해서 이것이 진실로 옳은 일이냐 이것이 바른 일이냐 이렇게 보고 그 바른 일을 상 주고 잘못된 것은 벌을 줄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수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아주 편협되고 이기적인 우리 죄인들 인간의 수준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판단으로 그 공동체나 어떤 사회가 이렇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다운 수준 높은 그리고 정말 살만하고 공의가 바로 서는 정말 인간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한테 이로우냐 나한테 불리하냐 아무리 옳은 사람도 나한테 불리한 말을 하거나 나한테 불리한 어떤 그런 저걸 하면은 그걸 내가 악으로 여기고 그걸 내가 갚으려고 하고 그걸 내가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한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악하다는 그것으로 이들을 처벌합니다. 처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냥 권력 싸움에서 권력을 얻는데 혈안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다 하다가 그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또 잃을까봐 아주 그냥 안달복달하고 엉뚱한 사람 괴롭히고 이렇게 하다가 망해가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임금, 이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진실로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대리한 그러한 인도자요 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의 관점이나 판단하는 것은 그 세상 나라 다르다 말이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불의하게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 또 불의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상을 주지 않아요. 그 불의에 대해 오히려 심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을 맡기기를 원하셨고,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인도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았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공의로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지금 세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살기가 좋아요. 나라가 잘 돌아가요.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라고 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정말 좋은 일도 내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괴로운 나라들이에요. 아주 그 고통받는 사회와 세계들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아주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일에 시간을 이렇게 당겨주고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을 하나님의 사자로서 심판했다. 심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죽어버렸어요. 그죠? 악인이라고 평가받고 다윗에게. 근데 사실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 왕이 자결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전투에서 자기가 잡혀서 죽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모욕을 당하고 죽는 것이 싫어서 이 사울 왕이 자결을 했습니다. 자기 칼에 엎어져 죽었는데 어떤 약삭빠른 아말렉 소년이 다윗의 죽은 시체를 보고 말이죠, 그 머리에 어떤 관이나 또 팔찌 같은 것을 챙겨왔습니다. 그 다윗에게 쫓아와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보고를 하면서 사울 왕이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찔러서 죽였다고 이렇게 보태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자기가 사울 왕의 생명을 끊었다는 말을 들으면 다윗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다윗을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대노하죠.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였냐 하면서 이 소년은 거짓말했다 그냥 처형당했습니다. 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랐어요. 오늘 그 아말렉 소년이나 또 여기 레갑이나 바나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그 수준에서만 생각하면은 자기가 벌을 받을지 상을 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를 모르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을 줄 아는데 심판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우신 그 판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사로운 것을 많이 좀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 개인의 유불리에 너무 매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들이 악인이었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왕이 되는 그 과정에 이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악인들의 이 악행이 이 다윗을 왕으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그 원래 원대한 뜻의 성취의 한 일부가 되었다. 성취하는 과정에 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사용이 됐단 말이죠. 물론 악인은 그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성취되는데 보탬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악으로 자기의 악한 생각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이 말이죠. 거기에 기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다 받고 형들이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심하게 그 동생을 그 노예상들에게 팔아먹는 아주 심한 죄를 지었죠. 형들이 동생을 밉다고 인신매매를 팔아먹고 말이죠. 팔려간 요셉은 또 팔려간 곳에서 일하다가 유혹을 물리쳤다고 여자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또 그런 불운한 일을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악들, 사람들의 악이 있지만은 그 악이 결국은 요셉이 바로 임금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큰 기근에서부터 애굽과 주변 나라들 또 자기 그 지방까지 살리는 그런 선의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악이 말이죠. 악이 이 땅에서는 악이 없을 수 없는데 우리의 참 소망은 그 악을 선의 도구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거룩한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가능하게 했던 것은 대제사장들이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를 죽이고자 그들의 악한 동기,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지만 자기의 어떤 자리와 권력을 위해서 비겁하게 판결을 하고 말이죠. 이러한 것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러한 처형이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완전한 순종 그리고 필요한 희생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구세주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죠. 하나님은 악인을 쓰신단 말이에요. 악인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도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사실은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악하면 악하지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각성시키고 자기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는 그런 회초리와 몽둥이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각각의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로 경영을 하시면서 악한 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당한 그 불의한 일들 그것이 선을 만들어내고 요셉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었습니다. 영광이 되어 다윗도 사울왕에게 당한 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부당한 일이죠. 그러나 그 자신에게 준비와 연단에 아주 좋은 훈련이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다윗을 세우시김으로써 그 민족에게도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는 그런 유익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악인을 나의 악인 혹은 원수,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것을 그냥 원수로만 생각하고 원수를 갚는 것만 생각하고 원수를 어떻게 참 갚느냐, 그 원수가 불행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만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에서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금처럼 빚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슨 한 나라의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들아 딸들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종기, 또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 영화는 이 다윗의 지상의 한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보다 크면 크지 적다고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가진 신분과 지위는 이스라엘의 이 지상의 왕보다 크면 크지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손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고 우리 인간의 사사로운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넓게 또 높게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듯이 볼 수 있게 하시고 악조차도 선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의 시간, 오랜 그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도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 빚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